마지막 하나는 젊은 세대 중심의 교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신도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간섭을 싫어하고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이게 뭐냐면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을 잡는 방법,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 갖고 MZ세대 잡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평신도사 해야 될 이유가 이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 제가 이 얘기하라고 이 부분 첫 번째 큰 페이지는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셨어요. 제자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12명밖에 없죠. 물론 가룟 유다 빠지고 한 명 더 넣었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도 사도의 수에 들어갔으니까 숫자가 꼭 12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론적으로 12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도들 12명을 예수님께서 뽑으셨어요. 그리고 많이 오랜 세월도 아니고 3년만 가르쳤어요. 맞죠? 그런데 12명 3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다시 온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누가 이걸 맡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맡아야 되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장 기록을 보면 선교 역사에는 획기적으로 중요한 그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 이런 게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멍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기 천하를 어지럽히다는 말이 영어 번역본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turn around라고 번역된 성경이 영어 성경에는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를 갖고 이게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한 바퀴를 완전히 돌린다. 땅을 묵은 땅 갈아엎듯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이건 예수 믿는 사람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할 때에 한 말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 최초로 쓰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해석하면 이 사도들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들이에요. 세계 역사의 흐름, 물줄기 자체를 바꿔버린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하고 이제 내가 좀 질문할 거니까 대답 잘해주세요. 12사도 평균하고 오늘 우리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 평균하고 한번 비교해 갖고 얘기해 보세요. 지식 수준, 학력 공부를 누가 더 많이 했냐? 1번은 사도들, 2번은 우리 교인들이에요. 평균치. 학력은 1번, 2번. 2번. 우리가 더 낫다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경제력. 먹고 사는 문제, 돈벌이는 1번, 2번. 2번. 아, 그것도 2번. 마지막. 사회적 영향력은 1번, 2번. 2번.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학력은 그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겠습니까? 갈릴리 해양대학교를 나왔겠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신약성경 기록된 헬라어는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제 그 사문어라고, 죽은 언어라고도 하고 고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요즘 쓰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고 헬라어를 우리가 연구해보고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면은 바울 사도가 썼던 단어와 문장은 꽤 수준 있는 문장이에요. 베드로전서 후서는 당시 중하류층이 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학력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훨씬 학력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학력 중심 가야인데. 두 번째, 경제력.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책들에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호수지 절대 바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숫자가, 어부 숫자가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바다가 아닙니다. 그 호수가 크면, 나도 물론 가봤지만 여러분도 가보면 계시겠지만, 컸으면 얼마나 크다고. 300명이 거기서 생업으로 삼고 어부를 합니까? 그럼 거기서 그거 고기 잡아서 팔아갖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하고 안 죽으니까 사는 그런 정도 되니까 경제도가 형편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영향력. 오늘날 완도에, 현재 지금 완도군에 외국인이 체류하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완도도요, 외국인 아니면은 출장부터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왜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뱃일부터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한국인은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완도 사람들은 뱃사람들을 높이 봐야 되거든요. 묵고 사는 터전이 옛날부터 그거 했으니까. 근데 완도에서 뱃사람들을 얼마나 알아주냐?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 배울 때는, 학교에서 교과서대 배울 때는 직업의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아니고 직업의 귀천이 없어졌다고 하는 시대에도 이랬는데, 2000년 전에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쥐뿔도 뭔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데다가 돈도 없어, 영향력도 없어,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은 12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몇 년 가르쳤다고요? 3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 인류 역사, 세계 역사 흐름의, 이 흐름을, 물줄기를 딱 바꿔버렸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학력과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진 우리 교회는 세계 역사는 몰라도 그냥 너무 크게 가지 맙시다. 자기 가정 하나는 제대로 바꾸고 살고, 동네 하나, 직장 하나는 제대로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서 바꾸고 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왜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계시면 내가 좀 더 이 부분은 아주 좀 세게 하는 편인데, 이제 더 강하게는 못 하겠고요. 얘기 하나만 하고 이 부분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뽑아서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될 지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보세요. 예수, 그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도들을 가르치실 때에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1년 차에는 이걸 가르치고 2년 차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3년 차는 이걸 가르치겠다,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내가 바로 질문을 했죠. 교수님, 교수님은 그냥 일반 학자가 아니고 신학자인데, 우리가 뭔가 학설을 새로 제기하고 이론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성경에 근거가 명백해야 되는데, 방금 그 이론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커리큘럼 가지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나도 복음서를 목사니까 꽤 읽어봤는데, 이 묵상해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2명 뽑으신다 하면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가르치고 치유사 갈 때 동참시키고, 그리고 길 가다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하시고, 얘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생각나면 또 말씀하시고, 가다가 공중에 새 보면 다 말씀하시고, 공중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지금 먹이냐, 뭐 옷을 입히냐, 지가 참 스스로 잘하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이만큼 못하게 대우하시겠냐, 생각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아니고 함께라고는, 강조는 그 함께입니다.
12명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각과 신앙과 비전과 인격과 이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예수 닮은 꼴 사도가 된 거지, 커리큘럼 가지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도 이 이론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시라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들 목사들이 아니라 일반 우리 내 교회 성도들하고 더 많이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하고, 평신도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의 다른 일을 좀 줄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고 우리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까, 이렇게 초점 맞추고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사하고 교인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목사가 자기 진면목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내놓고 교인들을 또 함께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와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하나 되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